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5절로 9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5절로 9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오늘 9절 안에 8절까지입니다. 오늘은 기도에 대하여 한번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한두 시간 정도 필요할 것 같아가지고 좀 잘라서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세상의 수많은 종교 가운데 일맥상통하는 행위가 있죠. 그게 이제 바로 기도입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 가운데 나가서 기도합시다 하면 다들 눈을 감고 고개를 숙입니다. 톤을 모든지 어떤 행위를 합니다. 가르쳐 주거나 말하지 않아도 다 그렇게 합니다. 어떻게 보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기도를 한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들의 삶을 봐도 길 가다가 넘어지도 오 마이 갓 이러면서 아이고 하나님 이렇게 하잖아요. 하나님 믿든 안 믿든. 그런 것처럼 기도는 모든 사람들 신앙인이든 비신앙인이든 기도를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기도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이제 소위 말하는 모든 종교에서 하는 그 기도 행위, 이 사람도 하고 저 사람도 하는 그 기도 행위가 과연 성경에서 말하는 기도와 같은 것일까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한번 좀 고민해 봐야 될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기도를 합니다. 어떻게 기도합니까? 세상 사람들에게 기도가 무엇이냐라고 물어보면 다들 이렇게 대답합니다. 바램이나 소원 아니겠느냐라고 합니다. 기원과 같은 것이죠. 어떤 한 분과 대화를 하는 중에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그분은 이제 하나님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든지 저를 볼 때에도 역시 기도하는 사람은 다르네요 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뭘 한다고 저런 표현을 하지 싶은데 그 사람들이 말한 표현은 두 가지가 있지 않겠습니까? 조금 거룩해 보이든지 아니면 생활 태도가 괜찮아 보이든지 기도하는 사람은 다르다라는 표현으로 그렇게 했지 않겠습니까? 또한 살다 보면은 좋은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러면 이제, 이번에 참 힘들었지만 되었다라고 하면, 역시 기도하는 사람은 다르네요.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그런 것을 보면 우리가 이 기도라는 것이 과연 세상 사람들이나 타 종교인들이 말하는 기도와 우리 기독교가, 성경이 말하는 기도와 같은 것이냐라는 것을 고민해 보아야 될 때입니다. TV를 보는데 옛날에 했던 축구 경기를 보여주더라고요. 2022년 카타르 월드컵 때 가나와 우리나라가 이렇게 가나에서 이제 예선전을 치러요. 근데 가나 사람들 신앙 좋은 거 아시죠? 진짜 전반전부터 기도를 하면서 가나 선수들은 출전할 때부터 골키퍼를 사이에 두고 기도합니다. 그러면 또 이제 한국의 팀들도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하면은 이거 하나님이 누구 기도를 들어주실까?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이제 축구를 보는 사람들도 있었고요. 또 심지어 전반전에 2대0으로 가나가 이겼습니다. 그러니까 가나가 난리 나는 거죠. 그러다가 우리나라가 2골로 또 따라잡았습니다. 그러니까 가나 사람들이 그때부터 침울해지면서 통성 기도를 하더라고요. 관중 속에 이렇게 비춰주는데 기도를 하는데 해설진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가나 사람들이 저 간절한 바람, 기도, 우리나라 사람들도 하고 있겠죠. 과연 누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실지 끝까지 지켜보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어떻게 보면
기도라는 게 그렇게 치부되어질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결과는 가나의 하나님이 이겼습니다. 3대2로 나중에 이제 다시 재역전을 시켜가지고 3대2로 이렇게 패했는데, 그런 것이 과연 기도겠느냐라는 겁니다. 간절한 바람이라든지 정말 그들의 기도, 그때의 그들의 표정은 그 어떤 표정보다도 진지해요. 정말 어떤 기도원의 현장보다도 더 뜨거운 현장이었습니다. 여러분 기도원 가보셨죠? 기도원 가면은 진짜 사람들 막 가슴을 뜯으며 기도하지 않습니까? 저도 이제 목사가 되기 전에 이제 강도사 때 담임 목사님이 저희 교회는 전통이 있다. 목사 안수 받기 전에 일주일 동안 기도원 가서 금식 기도하고 내려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때 제가 105kg, 110kg 나갔을 때입니다. 일주일 동안 금식하라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예, 이게 우리 교회 전통이라는 거죠. 그래서 일단 알겠습니다 라고 하고 어떻게 했냐면, 월요일날 교회에 쉬거든요. 사역자들은. 월요일날 밥 많이 먹고, 월요일 밤까지 밥 많이 먹고, 화요일날 저녁에 올라왔습니다. 그래가지고 화요일부터 이제 금식을 했는데 한 이틀을 금식하니까 죽겠더라고요. 그냥 방에서 기도도 안 나옵니다. 금식 기도 이게 정말 이건 아닌 것 같아요. 그냥 기도가 안 나옵니다. 그냥 밥 생각밖에 안 나고 그냥 힘들어요. 3일이 딱 되니까 조금 이제 기도밖에 안 나오더라고요. 할 게 없어요. 다른 거는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걸어다니는 것도 힘들고. 그러고 나서 이제 금요일날 밤에 내려왔죠. 금요일날 밤에 내려와가지고 저녁에 금식하고 나면 이제 밥을 바로 먹으면 안 되니까 죽을 먹잖아요. 그래서 호박죽을 이렇게 끓여놨길래 반 그릇만 먹어야 되는데 먹으니까 너무 맛있더라고요. 그래서 폭풍 흡입을 2그릇 먹고 나서 그날 밤에 복통이 나가지고 죽다가 살아났는데, 그때부터 이제 90대로 떨어졌습니다. 95kg대로 떨어져가지고 그때 이제 우리 담임 목사님이 앞으로 손 목사님에게는 음식을 권하지 마라. 그렇게 했던 적이 있었는데, 아무튼 과연 그렇게 하는 게 기도냐 이 말입니다. 물론 그렇게 하는 행위라든지 열심은 우리가 이제 생각할 수 있고 좋게 생각할 수 있지만, 과연 그 열심과 정성이 잘못된 길로 간다면 그게 과연 옳은 것이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이 타 종교에서 말하는 기도의 정수, 뭐 이런 어떤 종교의 정수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기독교에서 말하는 기도, 기독교에서 말하는 기도의 모습은 어떤 것이냐를 한번 여러분들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이 기도라는 말은 원어로 이렇게 말합니다. 프로슈코마이라고 합니다. 이게 이제 두 단어의 합성어인데요. 프로스와 유코마이 합성어인데, 프로스는 어디로 향하다, 프로 이런 뜻이에요. 어디로 향하다, 어디에 가까이 하다라는 뜻입니다. 유코마이는 원함, 소원하다, 원하다, 소원하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어디를 향해서 소원한다라는 뜻입니다. 프로스코마이라는 뜻이. 그래서 이 프로스코마이라는 것은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간절히 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간절히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간절히 원한다라고 말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 간절히 원하는 것과 하나님을 간절히 원하는 것은 큰 차이가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무언가를 요구하고 바라는 것들을 가지고 나갑니다. 그러면 거기에 그 바람과 요구와 어떤 원함이 과연 무엇이냐 이 말입니다. 그 원함과 기대와 바람은 어떻게 보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뜻이 많이 함위되어 있을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완전히 배제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구하기보다는 하나님을 구하는 게 더 옳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무흠하시고 하나님은 완전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시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5절로 6절.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라고 합니다. 여기까지만 한번 먼저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경계하시고 본받지 말라고 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바로 외식하는 사람들입니다. 외식이란 높아심에서 얘기하지만 밖에서 밥을 먹는 게 아닙니다. 예, 그것이 아니라 휘포크리테스라고 해서 이 뜻은 그 당시에 그 배우를 가리킬 때 쓰는 단어입니다. 배우라든지 배우를 이렇게 같이 이렇게 하는 감독자, 하여튼 연극에 종사하는 자를 휘포크리테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단어의 원 의미는 어떤 뜻이냐면 위선자라는 뜻이 있습니다. 휘포크리노마이라고 해서 위선하다, 이렇게 속이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잘못된 무리에 속하여 결단하다, 인체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외식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외식이라는 말은 참된 것을 말하지 못하고 거짓된 것을 말하면서 참된 것인 양 말하는 것이 외식입니다. 참된 것인 양 말하는 것의 의미를 제가 좀 설명을 계속 드릴 텐데, 우리가 이제 어떻게 보면 외식하는 자들에게는 그것이 진짜로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뭔가를 자기가 거짓으로 행함에도 불구하고 그게 거짓인지 모르고 이게 진짜라고 생각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쉽게 이런 것을 많이 왕왕 접하지 않습니까? 가짜 뉴스라든지 어떤 조금 오보된 뉴스를 보고 그것을 철떡같이 믿어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철떡같이 참으로 행합니다. 그들은 참으로 행하지만 진리를 알고 참된 것을 아는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거짓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것은 위선이다, 그것은 외식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 그들 편에서는 아니 이게 무슨 외식이냐, 이게 진짜지, 내 열심을 봐라, 내 정성을 봐라, 내 이렇게 정성들을 사고 있는데 이게 왜 외식이냐라고 외식 아닌 외식을 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그럴 것이, 우리 솔직히 바보 아닌 이상은 외식하는 사람들한테 속습니까? 딱 보면 알잖아요. 그 사람들이 거칠애가 강하고 진짜 외식, 소위 말하는, 우리가 말하는 소위 외식하는 사람들, 진짜 없는 척하고 아는데 모르는 척하는 사람들을 보면 다 알 수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을 조심하라고 한 이 사람들은 그런 낮은 수준의 외식이 아니라 그 외식을 하고 있는, 가면을 쓰고 진짜 인양하는 사람들을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사실은 그게 진짜라고 생각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외식하는 자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인데요. 이 사람들이 어디에 서서 기도를 하느냐면 회당 앞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합니다. 여러분, 좋아한다라는 말은 막 내가 스포트라이트 받기를 원한다라는 개념이 아니에요. 이거는 내가 앞에 설 테니까, 선봉에 설 테니까 다 나를 따라라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회당 앞에서 하나님 앞에 어떤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옳은 것이냐라는 것을 본을 보일 테니까 다 따라와라 라고 하는 것이 회당 앞에 기도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타임스퀘어 앞에서도 막 자기가 세례 요한인 양 외치는 외국인 목사님 있지 않습니까? 세대전 그 다음 영어를 모르겠습니다. 회개하라! 이렇게 하더라고요. 되게 멋있어요. 그래가지고, 그것을 본받아서, 지금도 명동에 가면 그런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을 제가 폄하하고 싶지는 않지만, 어떻게 보면 그게 외식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큰 거리에서 외치기를 좋아하고, 사거리에서 외치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이다, 이 말입니다. 이 부분을 조금 잘 설명하고 이해하기 위해서는 오늘 읽은 본문 말씀 앞구절인 마태복음 6장 1절로 4절 말씀을 조금 설명을 해야 되는데요. 자, 보시면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내가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라고 말입니다. 주의하라, 프로세코입니다. 이 단어는 단순히 조심하라 라는 의미보다는 거기로 향하지 말라 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외식하는 사람들은 자신들의 의, 즉 자신들이 참이다라고 주장하는 것들을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정말로 최선을 다해 막 사람들에게 막 펼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외식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정말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꼭 알아야 됩니다. 조금 어렵지만 보시면 그들은 이미 사람들의 상을 이미 받았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그것은 하나님에게는 아무 의미가 없다라는 뜻입니다. 외식이라는 것을 쉽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지금도 부지 중에 이런 것들을 너무 많이 행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도 높임을 받고 싶어 합니다. 인정받고 싶어 하고 자기의 신앙의 어떤 모양새를 더 뭐라고 해야 됩니까? 자신의 믿음 좋음을 확인받기를 좋아합니다. 간단한 예로 이번에 이제 저하고 같이 일을 하는 태국에 지금 가 있거든요. 여기서 이제 문제가 많이 생겨가지고 태국에 이제 선교 비전 센터를 세우고 사는데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태국 선교 200주년입니다. 태국 선교 200년이 되었대요. 근데 복음화율이 몇 프로인지 아세요? 1%입니다. 1%. 동남아의 선교사님들이 정말 많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도 한국 교회는 동남아에 물 붓듯이 선교비를 붓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복음화율은 1%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겠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다들 회당 앞에 시장 어귀에서 하기를 좋아하는 것입니다. 여름에 눈꽃 뜰 새 없대요. 여름방학, 겨울방학. 수많은 사람들이 찾아오죠. 그러면 사람들 모읍니다. 그 사람들 얼마나 순수하다고요. 쌀 나눠주고 학위품 나눠주면 다 모여듭니다. 그리고 산골 같은 곳에 가면 그 아이들이 얼마나 순수하다고요. 저도 다 경험이 있습니다. 저도 산골에서 일주일 동안 쇠가 빠지게 찾아다니면서 했던 기억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와서 그렇게 막 한국에 준비해온 선교팀들의 그 준비와 즐거움을 보고 다들 눈물콜물 흘리면서 하나님을 찬양했지만 그거 하고 나면 끝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부분을 조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거 조심해. 외식이라는 것을 단순히 그냥 아닌 척하는 것이 외식이 아니라는 것이요. 그래 거짓을 옳은 척하는 것이 아닌 겁니다. 여기에 보면 3절에 내가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라고 하죠. 근데 이 구제라는 단어가 그냥 단순히 우리 사람들 도와줄 때 티내고 하지 마라 라고 이렇게 할 때 이 말을 많이 쓰는데 이건 전혀 그런 게 아닙니다. 이 구제라는 단어가 엘레모시네라는 단어인데요. 이건 뭐냐면 긍휼을 베푼다는 뜻입니다. 긍휼을. 구제가 아니라 긍휼이에요. 여러분 긍휼하면 뭐예요? 이건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하나님의 긍휼이 뭐예요? 하나님의 긍휼은 그냥 사랑이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긍휼을 베푸신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일하심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시는 것은 하나님의 일하심이 우리 가운데 내리는 것입니다. 그게 긍휼이잖아요.
그래서 이 구제라는 것은 그냥 누군가를 도와주는 그런 개념의 어떤 정의가 아니라 이 긍휼, 이 엘레모슈네라는 단어는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일하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라고 하는 말이 이 말인 것입니다. 여기에는 손이라는 단어도 없습니다. 덱시오스라는 말은 오른편이라는 뜻이에요. 그럼 오른편과 왼편, 우리 잘 아시잖아요. 오른편은 어떤 편? 바른 편. 왼편은 그릇된 편. 양과 염소. 다 그런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오른편이 하는 일을 왼쪽 편에 있는 그 손들이 모르게 한다는 말은, 여러분 한번 이게 오른손 하는 일을 어떻게 왼손이 몰라요?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일이잖아요. 예수님이 왜 이런 얘기를 했겠냐 이 말입니다. 그것은 왼편에 있는 그 손, 그 왼편에 있는 그 존재들이 오른편이 하는 일이 무슨 일인지를 전혀 이해 못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이해 못하게, 모르게 하라. 그래서 4절에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라고 하죠. 내 구제함을,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일하심을 은밀하게 하라라고 하십니다. 왜? 그래야만 하나님이 갚으신다라고 합니다. 이 은밀하게라는 뜻이 비밀로 하라는 것입니다. 비밀로 하라.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긍휼을 베풀 때에 은밀하게 한다는 말, 비밀로 하라는 말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세상의 모든 종교라든지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어떤 그 어떤 일을 할 때에는 출정식이라는 것을 합니다. 그냥 작은 구멍가게 하나 열 때도 돼지머리 하나 얹어놓고 북어대가리 얹어놓고 고사라도 지냅니다. 종교인들은 샤먼들을 불러가지고 굿이라도 합니다. 이 중국에서는 폭죽을 막 터뜨리면서 뭐 그런 것을 뻑적지근하게 하죠. 누구도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은밀하게 비밀로 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은밀하게 옳은 일을 하려면 은밀하게 비밀로 하라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역사를 여러분들은 좀 기억하셔야 돼요. 오늘도 우리 교회가 뭔가 일을 하면 얼마나 뻑적지근하게 합니까? 요한복음 7장 4절로 5절입니다. 스스로 나타내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묻혀서라는 말이 은밀하게라고 하는 단어와 동일한 단어입니다.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셔서 하니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러라 라고 합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이 자꾸 은밀하게 비밀로 일을 하니까 제자들이 답답한 거예요. 왜 답답하냐면, 아니 누가 믿겠냐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누가 예수님을 믿겠어요? 당신은 믿겠습니까? 심지어 당신의 형제들까지도 당신을 믿지 않고 고개를 절레절레 흔드는데 왜 이렇게 은밀하게 하십니까? 라고 하는 겁니다. 맞습니다. 옳은 일을 행하는데 아무것도 알아주지 않는다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옳은 일은 모든 사람들에게 알려야 하는데 예수님은 알리지 않고 은밀하게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합리적으로 예수님께 요구하는 것입니다. 보세요. 당신의 형제들도 안 믿는데 이건 비합리적이죠. 불합리가 아니라 비합리적이죠.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2장 28절로 29절에 이렇게 갑니다.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이 이면적이라는 것이 바로 은밀하게 비밀로 한다라는 그런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진짜 유대인들은 이런 사람이 진짜 유대인이다라는 겁니다.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라고 합니다. 사도 바울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오직 이면적
은밀한 유대인이, 그 비밀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는 것이 진짜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칭찬을 받는 것, 이게 진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에게는요, 세상 사람들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는 것이에요. 유대인들은 유대인들만 칭찬해요. 로마인들이 유대인들을 칭찬하지 않습니다. 이거를 잘 기억하셔야 돼요. 예수를 잘 믿고 축복받고 복받고 좋은 일 많이 하고 선한 일 많이 하면 세상 사람들까지 칭찬하죠.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의 어떤 참된 정신을 계승하자라고 하죠. 물론 여러분 60년대, 70년대, 80년대는요. 한국에도 기독교가 문화를 선동했습니다. 남자, 여자가 같이 공부하는 곳은 교회밖에 없었고 어떤 재미있는 레크레이션 하는 것도 교회밖에 없었고 영상 띄워주고 보여주는 것도 교회밖에 없었고 어떻게 보면 서양 문물의 교육 방식을 전하는 것도 교회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문화를 선도하고 사회를 선도했습니다. 맞습니다. 기독교 문화가 그런 거 맞아요. 그런데 오늘날도 그것을 추구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지금 복지센터, 사회, 그 복지를 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합리적이고 훨씬 더 교육적이고 훨씬 더 복지적입니다. 다 복지회관에서 다 해줍니다. 오늘 교회가 왜 그렇게 됐습니까? 그러면 좋은 본을 보였어요. 그러면 그렇게 세상 사람들에게 본을 보였으면 이제는 진짜 칭찬받는 게 뭐냐, 누구에게 칭찬을 받아야 되느냐라는 것을 아셔야 되는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교회도 여전히 세상 앞에 칭찬받으려고, 사람들에게 칭찬받으려고 그렇게 노력한다는 것입니다. 표면적 유대인, 표면적 기독교인은 기독교인이 아니다. 표면적 기독교인이 뭡니까? 사람들 앞에서 존경받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이면적 기독교인이 누구겠습니까? 너희는 나를 인하여 욕먹고 핍박받고 죽임까지 당할 것이다. 세상은 너희들이 핍박할 것이다. 하지만 너희들이 핍박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핍박하는 것이기 때문에 나를 인해 그렇게 핍박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알지 못하고 이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기도,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 프로시코 마이를 얘기한다면 아무도 이해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말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이런 의미인 것입니다. 외식하는 자들이 기도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정말 뜨거워요. 정말 열정적이고 정말 한국 사람들 기도, 세상 그 어떤 사람들의 기도보다도 더 간절합니다. 여러분 40일 금식 기도하는 기독교 우리 한국밖에 거의 없어요. 여러분 그러다가 돌아가시기라도 하면 그 자식들이 또 추억받습니다. 우리 아버님이 개척교회 목사 하시면서 40일 금식 기도 하시다가 돌아가셨다. 저는 그 정신을 받아 저도 그렇게 열심히 주를 위해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들 많아요. 근데 그게 과연 하나님께 상을 받는 것이냐 이 말입니다. 그건 세상의 상을 받는 사람들의 모습이다 이 말이에요.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모습. 그런데 더 아이러니한 것은 그 사람들은 또 그게 참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게 진짜니까 우리 더 열심히 기도하자. 하나님께 응답받는 기도. 그 사람들은 진심이에요. 근데 그 진심, 그건 외식이라는 것입니다. 외식. 그게 과연 맞냐 이 말입니다.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종교 지도자들 모두 다가 그렇게 하나님을 열심으로 믿고 특심으로 하나님을 믿었다 이 말입니다. 외식하는 자들이, 그렇게 외식하러 기도하는 자들이, 그리고 그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을 죽여버렸습니다.
예수를 믿는 제자들을 죽여버렸어요. 요한복음 16장 1절로 4절입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실족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예수 잘 믿는다고 너희들 오해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무릇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예수를 잘 믿는, 옳게 믿는, 바르게 믿는 사람들을 공격할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게 하나님을 진짜 믿는 거야, 이 바보 멍청이들 하면서 죽여버리는 것이에요. 죽이면서 사도 바울 어떻습니까? 마땅히 하겠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스데반의 옷을 취하면서 사도 바울은 마땅히 하겠다는 것이에요. 스데반의 죽음을. 왜? 그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기 때문에. 그들이 이런 일을 할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함이라. 여러분, 유대인들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알고 있다라고 자부했던 사람들입니다.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열심으로 믿는다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함이라라고 합니다. 오직 너희에게 이 말을 한 것은 너희로 그때를 당하면 내가 너희에게 말한 이것을 기억나게 하려 함이요 처음부터 이 말을 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음이라. 외식하는 자들은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고 말을 하면서 자신들의 초롱성을 쌓아갑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6장 6절에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라고 합니다. 자, 그럼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기도해야 되는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 먼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골방에 들어가라 합니다. 골방. 이 골방이 뭐라고 하면 여러분 이것을 좀 아셔야 돼요. 이 골방이라는 단어가 타메이온이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뜻이 그냥 골방이라고 번역하니까 잘 모르는데 이게 약국, 조제실이라는 뜻입니다. 약국, 조제실. 이건 그냥 골방이 아니라 약국, 조제실인데 이 약국과 조제실, 이 골방이 어디에 있느냐면 여러분 우리도 이제 교회 가면 골방을 하나 만들어 놓고 가잖아요. 그럼 이 골방은 어디 있냐면 그 성전 안에 있는 아주 작은 방입니다. 그러면요, 왜 예수님께서 이 골방에 들어가라고 얘기했을까요? 성전 안에 있는 그 작은 방. 그 성전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곳입니까? 그게 바로 외식하는 세계라는 것이요. 성전에서 어떤 일이 납니까? 거기서 수많은 제사와 수많은 예배와 수많은 예식이 행해지는 그 세상의 모든 외부의 세계에서 펼쳐지는 그 종교적 예식, 기독교뿐만 아니라 불교, 천주교 모든 것을 다 차단하고 그 성전 안에 있는 그 골방,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곳, 그곳에 들어가 세상의 모든 세계와 단절하고 그 은밀한 내부 세계 가운데 들어가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당과 큰 길, 이 모퉁이 깔을 대조하면서 그 모퉁이 깔은 어디다? 성전 마당이고 골방은 그것이 아닌 은밀한 중에 있는 곳이다라고 얘기해 주는 것이에요. 성전 마당에서 우리가 보고 있는 게 뭡니까? 그 화려하게 펼쳐진 예배 의식밖에 더 있겠습니까? 제사 의식밖에 더 있겠습니까? 근데 그것을 가리켜서 외식, 육적 기도, 사람들이 기뻐하고 좋아하는 기도, 하나님과는 아무 상관없는 기도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골방이라고 하는 것을 등장시키는 것입니다. 근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그 육적 기도를 터부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육적 기도가 골방의 그 깊이를 알아야만 된다라는 것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여러분, 저도 교회 가면 간절히 기도합니다. 통성으로 기도할 때도 있고, 때로는 나도 모르게 기도하다가 막 다 말하기 싫어서 얼얼얼 하기도 합니다.
물론 뭐 그걸 방언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이거 제가 다음 시간이나 그 다음 시간에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런데 저는 저도 왜 그렇게 하냐면, 왜 목사님은 그렇게 예배당 가서 기도하십니까? 그 골방의 의미를 알라는 것이요. 그래서 이 골방이라는 것을 등장시키는 겁니다. 지금 너희들이 하는 그 기도의 행위, 그 기도 이전에, 성전에서 행하는 그 모든 행위를 보기 이전에 골방을 먼저 바라는 것입니다. 그 골방이 어떤 곳입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약국 조제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이 약국 조제한다는 게 왜 골방에서 이루어집니까? 조제라는 게 뭐예요? 뭔가를 만드는 것이잖아요. 여러분, 성전에 만들어야 될 것이 많이 있습니다. 가장 먼저 만들어야 될 게 뭡니까? 가장 먼저 만들어야 될 게, 여러분, 지성소에 들어가면 향을 피웁니다. 분향단이 있죠. 그 향 만드는 곳이 있습니다. 그 어디서 만듭니까? 바로 타메이온 골방에서 만드는 겁니다. 기름, 관유, 그 기름도 거룩한 기름입니다. 그 기름 아무 때나 가져오는 게 아니에요. 그 조제실에서, 그 골방에서 만들어지는 겁니다. 떡, 진설병, 어디서 만들어집니까? 형제 떡집에서 사옵니까? 복떡집에서 사오겠어요? 여러분, 그게 무슨 어디서 가져오는 떡입니까? 아니거든요. 성전 안에 있는 그 골방에서 만들어서 무교병으로 만듭니다. 그 골방에서 만들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거기에서 그렇게 만듭니까? 왜 성전에 쓰는 향, 기름, 떡, 진설되어져 있는, 차서대로 진설되어져 있는 것을 그 골방에서 만듭니까? 그 골방에서 만드는 이유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만든 이유가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분향단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름도 마찬가지예요. 그 기름이 어떤 기름입니까?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드려지는 기름이잖아요. 그 기름이 어떤 기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기름 부으심을 상징하는 기름이잖아요. 간단한 예로 떡, 무교병이잖아요. 왜 유교병을 안 만듭니까? 왜 거기에 누룩을 넣지 않아요? 이 떡을 만들 때는 누룩을 넣지 말라고 하잖아요. 왜? 무흠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의 모든 유흠한 것을 없애는 것이 이 누룩 없는 무흠한 무교병을 상징하는 것이라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 무흠한 떡을 먹는 자들만 참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구원받는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떡이 몇 개를 만듭니까? 12개 만들잖아요. 6개, 6개. 12개 떡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야곱의 12아들, 우리 이스라엘 12지파, 10이라고 하는 그 아들의 숫자를 말씀해 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12개의 떡으로 우리들에게 아들로서 먹혀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오셔서 먹혀서 우리에게 참된 아들을 보여주신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곳이 그 조제실에서 만드는 행위라는 거예요. 거기에서 만들어져서 드려지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전에서 행해지는 그것을 보고 그 의미가 뭔지를 몰라요. 골방에 들어가야만 그것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기도가 뭐냐? 기도는 그냥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지 뭘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골방에 들어가서, 그 조제실에 들어가서, 아, 이게 하나님의 뜻이군요, 하나님의 마음이군요, 하나님의 일하심이군요 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배우는 곳이 골방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보고 골방으로 들어가라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 골방에 들어가지 않으면 그 참된 떡의 의미를 모르고, 그 기름의 의미도 모르고, 누룩의 의미도, 향의 의미도 모르기 때문에 그 골방으로 들어가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내용을 알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내용을. 그래서 성경도 여러분 그냥 표면적으로 보면 그냥 표면적 기독교인밖에 되는 것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거는요, 하나님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것과 동일한 개념이에요. 다시 말해서 안식에 이르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그 의미를 알고 뜻을 알면 참된 안식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2장 1절로 3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동안에 물이 수만 명이 모여 서로 밟힐 만큼 되었더니 예수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긴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나니 이러므로 너희가 어두운 데서 말한 모든 것이 광명한 데서 들리고 너희가 골방에서 귀를 대고 말하는 것이 지붕 위에서 전파되리라. 여기에서 누룩이 등장하고 외식이 등장합니다. 이것을 주의하라고 하죠. 그러면서 이 외식을 얘기하면서 이 외식을 주의하지 않으면 너희들도 역시 그 외식으로 인해 그 누룩으로 인해 실패될 것이다.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어디에? 안식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어두운 데에 있는 모든 것이 광명으로 드러나야 되는데 그게 어디서부터요? 너희가 골방에서 귀를 대고 말한 것이다 라고 합니다. 골방에 거기에서 말해지고 들어진 것. 근데 이 골방이라는 것이 그래서 이 지붕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집이 뭡니까? 성전이라는 뜻 아닙니까? 집은 다 성전을 가리키거든요. 그 성전 위에서 이 모든 것이 전파되어지고 이제 말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골방이라고 하는 그 개념은 결국 성전 안에 참된 하나님의 성소를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 골방, 곧 골방들의 그 가장 핵심적인 곳, 지성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 골방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골방에 우리가 먼저 골방의 의미를 알아야만 참된 기도를 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라는 개념은 그 귀에서 하나님의 참된 비밀을 깨닫고 그 뜻을 알아 이 세상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그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깨닫게 되고 말씀의 깊이를 깨닫게 되면 세상에 되어지는 일은 사실 진짜 시시하게 보여요. 제가 그냥 이렇게 목사님이니까 그렇게 볼 수 있겠다라고 말씀하시지 마세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 그 깊이를 깨닫게 되면 세상 사람들이 일하는 그 행위들, 세상의 12개 강국들이 행하는 그 사람들이 행하는 것은 저는 그냥 어떻게 보여지냐면 소꿉놀이 하는 것 같아요. 그냥 아이들이 저기에서 전쟁놀이 하는 것 같아요. 그냥 땅 따먹기 하는 것 같아요. 정말 시시하게 보이고 뭘 거기에서 막 요동치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 이해가 안 돼요. 또 어떤 사람들은 이번 일로 인해서 누가 몇십억을 벌었니? 이 특구 속에서 몇 억을 벌었니? 몇 조를 벌었니? 막 이렇게 얘기하면 와 진짜 대단하다. 막 이렇게 얘기하면 저는 그런 얘기 들으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 그게 큰 건가? 이렇게 생각되는 겁니다. 그냥 거기다 싸질문 줄 것 같습니까? 그렇게 많이 벌었으면 뭐예요? 네. 여러분 골방에 들어가라는 의미는 이런 의미예요. 네. 그 은밀한 가운데에 그 세상과 하나님에 대한 그 고민하는 그 사람들에게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냐? 하나님과 어떻게 그것을 경중을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날 하나님의 그 뜻을 추구하고 갈구하는 여러분과 같은 믿음의 사람들에게 세상의 그 높낮이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우리 교회 모 집사님이 저에게 사진 하나 보냈는데 뭘 보냈냐면 이렇게 나무를 하나 보냈습니다. 나무. 무슨 나무냐면 대학교 그 순위 나무를 보냈어요. 순위 나무. 이렇게 쭉 순위를 매겨가지고 이렇게 대학교 순위를 매겨서 1등 대학교,
이등대학교 자기가 나무 투리 모양으로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있는 사진을 보냈더라고요. 근데 그걸 보면서, 아무튼 뭐 아이들이 그렇게 가고 싶어 하는 것이 그 위에 꼭대기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유, 제가 감히 그 말 하면 진짜 부끄럽고 쪽팔리지만, 참, 사람들 저기 올라가려고 참 애를 많이 쓰고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그 나무에 저희가 나온 학교도 있더라고요. 저 밑쪽에, 저 밑에 부분에. 그래서, 우리 학교도 있네. 이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그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하고 살아가는 그 신비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걸 보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지금도 그렇게 거기에 막 목매어 살아가는 그 믿지 않은 사람들의 모습 속에서 그냥 자녀들을 더 감사하고 기쁨 가운데 가르치고 싶은 마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에게는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냐 이 말입니다. 물론 저는요,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좋은 대학에 가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진짜입니다. 예. 왜냐하면 저는 또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좀 열심히 하는 대학, 좋은 대학에서 더 세상에 그 많은 것을 더 배울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 꼭대기에 있는 사람들의 그 악함, 그 총화가 얼마나 악한가를 가서 좀 배워봐라. 그리고 그 세상의 무능함을 좀 깨달아봐라. 저는 그렇게 애들한테 가르쳐요. 가봐, 한번 열심히 해봐. 가서 한번 해봐. 뭐 할 수 있는 데까지 한번 올라가봐. 거기에서 허무함을 느끼지 말고, 이게 아니구나라는 것을 깨닫는 게 가장 중요한 거야. 그래서 저는 가르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의 그 원함, 그 골방으로 들어가는 게 그런 의미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저는 여기까지만 오늘 하고 두 번째 단어인 들어가라라는 단어는 제가 다음 주에 하겠습니다. 골방으로 들어가는 우리 기도의 자리, 그 골방이라고 하는 자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깊은 그 뜻을 말씀하시는 자리예요. 여러분, 그 말씀하시는 자리. 그래서 프로시코마이는 하나님을 바란다라고 하는 그 개념이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듣는 것이 기도라는 겁니다.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얘기하는 것, 그것도 기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만 진짜 프로스코마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듣는 것이 기독교에서 말하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늘 하나님의 뜻을 듣기 위해, 간구하기 위해 하나님과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신 그분도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말하심을 듣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이 세상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어떻게 살 수 있습니까?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세상이에요. 하나님,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됩니까? 제가 진짜 좋아하는 유재하의 노래, 가리워진 길. 보일 듯 말 듯 가물거리는 안개 속에 가리워진 길. 그게 지금 우리가 걸어가고 있는 그 길 아닙니까? 많은 미래학자들이 얘기합니다. AI 시대가 오고 있고, 어떤 직업을 찾으면 됩니까? 라고 하니까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요즘은요, 6개월 후에 없어지는 직업들도 많이 있어요. 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세상의 방향성을 두고 기도하는 것, 하라고 한 거 아닙니다. 진짜 우리 기독교인들이 진짜 어떤 것을 깨닫고 알고 살아가야 되는가를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물어보라 이 말입니다. 그러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백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백날 열심으로 살고 그렇다고 복받는 교회 가가지고 더 복받으려고 한들 그 무슨 의미가 있겠냐 이 말입니다. 오늘날도 많은 기독교인들이 그런 얘기 하죠. 참교회가 없다. 왠지 아세요? 자기가 참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기가 참이 돼보세요. 교회가 뭐가 필요합니까? 저는 진짜 무교회주의자는 아니지만 여러분들이 각각이 하나님의 참된 성전이 되어 하나님과 진짜
진짜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뚝 서기를 소망합니다. 물론 우리가 죽기 전까지 그렇게 될 가능성이 희박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 모여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나가지 않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늘 골방의 시간을 가지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를 늘 고민하며 들어보십시오. 늘 하나님 앞에 조아리고, 하나님 진짜 어찌합니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런 제가 감히 하나님의 뜻을 추구할 수 있겠습니까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이 땅을 진짜 믿음으로 살고 싶습니다. 우리에게 방향을 제시해 주시고 길을 열어 주십시오. 그 의미를 알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꼭 그렇게 기도하시고, 그 기도를 알아가시고 또 찾아가시고 바라보시고 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벌레만도 못한 우리가, 개미보다 못한 우리가, 우리 참된 하나님 앞에 무엇을 요구할 수가 있겠습니까? 죄인된 우리가 무엇을 하나님 앞에 요구한다는 것이 그 어불성설과 같은 것이겠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친히 말씀해 주셔서 그 뜻을 감히 그리고 겸손히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도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